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쳐 가실 때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10장 말씀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9장 57절 전에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렸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이렇게 서운함이 많았어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다른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르시던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특공대로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의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자세인가, 또 어떻게 배웠는가, 실질적인 실습을 시켰다는 거지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침례신학 다닐 때 마지막 4학년 때 과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회 실습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제가 어느 교회를 지정을 해서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한 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학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을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할 때 학점을 받는데, 그 1년 동안에 저는 그곳에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으면 혼나고 대충 하면 또 혼나고, 한국이 여름이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에다가 뭐 수련회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목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방은 또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장례 났을 때는 저렇게 또 집례를 하는구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장례식 하는 것도, 염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모시 삼배를 입히고 또 어떻게 닦아내고 솜으로 막고, 그것까지 다 저희가 실습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에도 이렇게 누워보기도 하고 말이죠. 또 결혼식 하는 것도 또 예행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목회 실습을 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의사로 말하면 인턴 레지던트 같은 그 과정을 밟기 전에 마지막 학교에서 우리에게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었는데,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배운 것도 참 많고요, 깨달은 것도 많고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설교학을 배우기 전에는 성경 말씀만 보면 40분 1시간씩 막 설교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설교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뭐가 생기냐, 설교하는 게 좀 두려워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집회하고 다니고 그 많은 설교를 했으면 쉬워야 할 텐데, 오히려 매주 목요일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로 2주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미리 준비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도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제 마음에 100%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 너희에게 주는 평안 정말 다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나이 어린 요한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을 때 성령도 역사해 주시는 거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성격도 안 바뀌나요?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지금 예수의 형상이 나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좀 비난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해도 웃을 수 있고 넉넉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나를 비난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넉넉한 게 아니라 발끈하고 말이죠. 내가 옳다라는 건 얘기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분함을 못 이기는 이 시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안 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30년 되면 뭐합니까?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서 빨리 사표라도 내고 싶은 그 마음, 너무도 제가 많은 걸 나이 들어갈수록 더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들이 정말 내 얘기를 얼만큼 알았을까? 그래서 70명을 딱 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돌아왔는데 얼굴색들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막 흥분을 감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종의 신분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러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숫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지금 그 일 했다고만 거기에 빠져서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참 인색하시다. 그냥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고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는 게 인색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이 또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염려한 것은 그 작은 일에 교만해지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오히려 다 이 땅에서 받을까 봐 걱정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사람이 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라는 칭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한 것에 대해 다 대가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 하든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뭘 잘하세요? 뭐시면 입에서 습관처럼 나와야 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이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은요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지간도 원수가 되는 시대인데 나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나랑 가깝다고 해도요 솔직하게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어느 날인가 등 돌아서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사람 관계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관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는 5년, 10년, 6개월, 몇 개월, 1, 20년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등 돌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안 보는 사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할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고 있다가는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매번 그거 꼬치꼬치 따지고 얘기하고 하면 서운해지는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집사님이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극단에서 주연을 맡아서 오래 하셨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다가 지저스 럽스유 한마디 했다고 잘렸대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쪽을 스폰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유럽에서 러브콜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분이 그 한마디 안 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기 이름 내는데 지장 없었을 텐데 본인도 신앙이나 뭔가 느꼈기 때문에 그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봅니까? 손해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책을 잠깐 보는데 재미있는 얘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나 어느 자동차나 뭐 보면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Jesus loves you란 말이 죽을 때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Jesus loved you라고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Jesus loves you와 Jesus loved you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loves me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브드 미가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돼야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 참 그렇구나.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딸하고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나누는 대화인데, 아빠 지저스 러브드가 되면 안 되겠지, 그 말을 했다고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리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여전히 진행적으로 지저스 러브스 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만이 지저스 러브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존재,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잘나지도 못했는데 우쭐해지고 말이지요.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교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성경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앞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다 똑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환경과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한같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한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부자였었어요. 자기가 죽는 자리에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할까? 죽기 전에요, 모든 재물을 다 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기도했대요. 주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대. 그래서 죽어서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그 무거운 금을 질질 끌고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문 앞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오셨군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왔어요. 그더래요. 아이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들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금들이 길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네?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칭찬해주면 자기가 우쭐해지는 것처럼 마음 들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땀 흘렸다고 생각하고 수고했다고 애쓰고 나름대로 보람되게 보내는 것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경고하잖아요. 왕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7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요 말 하기 전에 그 앞절에 24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교만해지면 왕이 7년 동안 고생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개고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2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고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바벨론 성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사막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물길이 있었고 사방으로 말이지요, 적들이 두라도 힘들게 두 겹으로 쌓였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마차 6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다녀도, 2대가 지나가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도로가 넓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던 성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이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라와 그 다스리는 것을 누가 주었는가? 너로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인해서 7년 동안을 이렇게 유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것에서 선봉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옆에 사람 있는 거 봤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주고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서로 간에 지내는 한 있더라도 서로 간에 마음은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칭찬하면 얼마나 우쭐해질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저 모습 속에서 그래 너희들 훌륭하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구나,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된 줄 알기 때문에 상급 까먹을까 봐 겸손하게 천국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품없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이 부담스러워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렸던 사울 왕이, 여러분 훗날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 벌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울 왕이 일반 사람의 어깨보다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꽤 컸지요. 건장했지요. 처음에는 왕이 되었는데, 아니 한 나라의 왕을 세웠으면 왕궁도 지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왕을 세우고서요 왕 대접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물리쳤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왕이구나 지들이 처음에 세워놓고서도, 처음에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1200명씩 모아가지고 세상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제비 뽑자,
자, 그랬더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뽑혔습니다. 야, 근데 어딨냐? 사울이 어딨냐? 그랬더니 집 보따리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울이 겸손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이만큼 됐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영화에서도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흉기나 거울을 딱 클로즈업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어떤 반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다른 얘기도 많을 텐데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에 포커스를 딱 뒀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남의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이 나에게 지적해 줄 때 그걸 따르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하셨던 우리의 삶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도자가 되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할 그 영광을 자기의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한국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한 시대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자기의 모교에다가 흉상을 세우신 거예요. 십계명적으로도 맞을까? 또 흉상을 세운들 뭐 할 거예요? 그게 뭐 죽고 나면 덧없는 건데 그 일을 자기 능력과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서 뭐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름난 목사들의 설교, 이름난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그분들보다 더 수고하고 그분들보다 더 애썼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만 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만이 내 수고 알아주시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기의 목은 잘려나가서 몸뚱아리만 남은 비참한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행하였던 어떤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다. 둘째로는요,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얘기가 어디로 나오냐,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세 번째 뭡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가는데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브루클린에 가보면 태버나클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음악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그래미상입니다. 한 번, 두 번 받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인데 그 교회는 찬양대가 7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샀어요. 무대가 한 100여 평 가까이 되나 봐요. 그 무대가 왔다 갔다 하고, 오페라 가수 저기 걱정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 교회는 브루클린에 있는 흑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짐 산발렛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게 될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계약하는 날 담임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주님의 일이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고, 당신들이 주님의 일이니까 당신들이 가서 계약하시라고. 근데 우리 돈으로 그때 한 300만 불 정도가 필요했었나 봐요. 45년 전에 3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50년 전에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관계자들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몇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차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런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아는데, 근데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살면서?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아르헨티나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책상에 메일이 2개가 교회 앞으로 된 것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어봤더니요, 하나는 본교인이었던 어떤 분이 보내신 거고, 하나는 타주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타주에서 보낸 것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긴 장문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사님 교회에 필요하신 것 같아서 150만 불을 보냅니다. 그러면 체크가 왔어요. 또 하나는 뭔가 열었더니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여쭈어봤더니 교회 건축을 살려고 한다. 거기 헌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300만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이룰 수 없는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자포자기할 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병지가 될지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은 이틀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것에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여전히 옮겨지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 되십시다. 어떤 것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까? 어떤 분은 신문 보면서 엊그저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은 좋겠다, 1조 8천억 되는 그 복권이 맞았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쁨이 한때는 있을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년 한 해는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최선을 다해 돌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낙심과 절망하기보다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주를 위해 땀 흘리려고 했었던 여러분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편치 않고 새해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